342장 너 시험을 당해.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자, 에스더 3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 얼마쯤 시간이 흐른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아도 1장과 2장, 이 3장 사이에는 약 4년에서 5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에스더 전체의 배경이 되는 핵심적인 갈등이 전개가 되는데 이 갈등은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1절에서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의 혈통적인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함무다다는 하만의 아주 바로 직계 조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각이라는 이 호칭은 아주 먼 조상의 어떤 조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3개월쯤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게 되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어떤 이 지략 싸움으로 이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5장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들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였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만은 유대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아말렉 혈통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주어서 다른 대신들보다 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서 읽었던 것처럼 오히려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는 어떠한 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대궐문 밖에 있었던 왕의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십계명과 연관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존경의 표현을 하는 것은 십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어떤 실수가 아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이러던 사람들이 권하였지만 날마다 그것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혔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그것을 밝힌 것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밝히고 그 이유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마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저주 아래 있었던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혔던 그 속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왕들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밝혔던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지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앞서 말했던 이 혈통적 관계, 이 적대적인 관계가 하만에게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 즉 유대민족, 유대인들을 모두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하만과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어느 날에 죽일지 주사위를 던지게 됩니다. 그들이 던졌던 주사위가 바로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에스더 전체의 결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지자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습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고 왕에게 조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뇌물도 바칩니다.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전체 제국에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이 14,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내겠다고 한 이 돈이 엄청난 돈인 것이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총독들에게 각 이 조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12번째 달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3장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반전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도 잘 알고 있죠.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반전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가 더 재미있는 이유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이러한 반전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전들 속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생각해내고 추측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 안에는 제국의 타향 속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며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겪는 삶의 모습, 마치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도 없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찾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곳에 와 계시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지나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이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반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오늘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반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손길들을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반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동행하심이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온 성도들과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